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29쪽, 328쪽이나 29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수년 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잘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7주 동안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도 있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모이고 싶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잘 모이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7주 동안 우리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술의 변화가 계속 있습니까? 네,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 한 번 할 때마다 더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처와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는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에 상처 주는 말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 그걸 곱씹고 있으면 나도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내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의 권세와 능력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대,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음악제일교 2023년 목표가 뭐였죠?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진실한 공동체. 우리 앞에 여기 항상 붙어 있어요. 저희의 표어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 우리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주보 정면에 1면에 있으니까. 근데 표어는 뭐냐?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진실한 공동체. 자,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제가 한 두세 달을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가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게 말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냐가 내가 먼저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훈련하고 내 삶 속에서 습관화 시킬 때 진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 목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진실한 공동체인데 진실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진실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두세 달 배우고 그 다음 달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게 뭐냐, 복음 전수에 대해서 또 몇 주 동안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소그룹을 참여하는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보고가 뭐였냐면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정기적인 모임 비율, 즉 소그룹으로 모이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잘 모인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잘 모인다. 특히 그 중에서 매주 모인다. 매주가 64%. 가장 많았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특징에 또 매월 모인다가 17%. 그리고 격주로 모인다가 15%. 비정기적으로 가끔 모인다가 5%였어요. 자, 성장하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매주 모인다는 72%가 나왔어요. 교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교회 특징이죠. 자, 두 번째 보고에서는 소그룹에서 말씀을 들을 때보다 삶을 나눌 때 더 감동을 받았다라는 대다수 활동자가 90%가 나는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눌 때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조사된 것이 90%였어요. 소그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가지고 나눔 속에서 내 믿음과 내가 성장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것이 90%가 나왔다는 거죠. 나는 전혀 없다 이러면서 10%가 비율을 불과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소그룹이 잘 되고 있죠. 특히 속회. 제가 이제 속회 강사로 자주 나가는데 제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가 7, 80명이 모여요. 주일날 6, 70명이 모이다 요즘 이제 7, 80명이 모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1부 예배, 2부에 합치면 한 7, 80명이 모이는데 저희가 속회가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신 것처럼 40명에서 5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소그룹에 속회에 참여한다는 거죠. 소그룹에 속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특징이거든요. 그것도 매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모이는 숫자가 거의 50%에서 60%에 저희 교회 속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자랑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모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그룹 운동이죠. 소그룹 운동이었고 도시 운동이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의 편지들도 대부분이 도시의 가정교회와 또 도시의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그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수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인 거죠. 대형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큰 교회처럼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이 가정에서 이 가정 저 가정 계속 자기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다 돌려서 같이 보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다시 말씀으로 서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 독특한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얼마나 독특한 교회였는지 오늘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에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26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예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카산드로스인데 이 카산드로스가 26개 마을에
주민들을 집단 이주를 시켜서 형성된 큰 도시를 이룬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가 주전 168년경에 로마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전쟁에 패하면서 이 마게도니아가 로마의 제국의 속국이 되면서 이 마게도니아가 주전 136년에 로마의 한 주가 됩니다. 한 주. 그래서 마게도니아 주 이런 식으로 속국이 되는 거죠. 그 마게도니아의 중심, 마치 우리가 군의 군청처럼 그 군청이 바로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림 세계 지도를 다 알고 계시죠? 자, 세계 지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쭉 여러분들이 보신 서쪽으로 쭉 가면 저기 네모 박스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죠. 자, 여기 자, 여기가 이제 네모 쳐놓은 데가 바로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왼쪽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말씀드렸던 마케도니아 왕이 이제 집단 이주를 시키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가 형성이 됐고요. 맨 왼쪽에 동그라미 있는 이탈리아, 여기 이제 로마죠, 로마 제국과 이 마게도니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로마가 승리하는 바람에 마게도니아는 로마의 속국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좀 상세하게, 자,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마게도니아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그래서 여기는요 거의 한 약 12만 명 정도가 살 정도로 이 로마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가 이제 고대 도시라고 생각하면 좀 막연한데 이 고대 도시는 어땠을까? 자, 고대 도시는 우리가 이 고대 도시를 잘 알아야지만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도시 가운데 세워졌어요. 도시 가운데 세워지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어떤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대 도시는 사실은 면적이 좁고 교통수단도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택은 주로 연립주택, 인슐라라고 하는 우리 빌라죠, 빌라. 4, 5층 되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이 4, 5층 정도의 건물이 된 거주지에. 그러니까 면적은 좁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으니까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미국에 가면 이 고층 아파트 보이질 않아요. 왜?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렇게 고층 세울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이 1층, 2층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워졌다라는 거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4, 5층 건물이 생기고, 당연히 부자들은 단독주택에서 살지 저런 데서 살지 않죠.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4층, 5층 인슐라라고 하는 이런 연립주택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저런 연립주택에 냉방 장치가 다 잘 되어 있었을까요? 상하수도, 화장실. 실제 로마 시대는요, 고대 도시가 지저분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상수도 역할을 하는 수로는 물이 흐르다가 멈추곤 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미지근한 게 들어오고, 그래서 오염된 물을 공급받고, 이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와 또 쓰레기 더미와 벌레가 천지였고, 곳곳에는 하수구, 배설물이 넘쳐났어요. 끔찍하게는요, 때때로 영유아, 낙태된 아이, 이런 아이들의 시체를 그냥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그러한 유기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고대 도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살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도시는 악취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도시가 악취로 가득 찼다는 것은 감염병의 온상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역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 도시 거주자의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다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그냥 역병이 한번 와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게 한번 오면요, 큰 도시에 3분의 1, 3분의 2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른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켜서 그 도시의 인원을 채웁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주민이 되어서 유입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 교체율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인구 교체율이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막 토박이. 그럼 문막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문막에 그럼 문막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인구 교체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뭐가 발생하냐면 범죄율이 발생합니다. 도시는요, 함부로 밤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위험한 지역이 돼요. 범죄와 무질서가 일상다반사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요, 자연재해, 화재에도 취약했어요. 때때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 시에는 완전히 점령되기도 하는. 그래서 이 인구가 막 12만 명 됐다가도요,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닥을 치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다시 또 유입하니까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 고대 도시는 지금 현대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단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고대 도시예요. 노숙인이 엄청 많습니다. 빈민, 고아, 과부 가득 차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뭐 엄마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없으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고아와 또 남편을 잃은 과부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생존권을 늘 위협받고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도시였어요. 고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는 지금 현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끔찍한 그런 곳이 바로 고대 도시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 도시로 몰려들었을까? 그나마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산업화에서 도시화로 바뀌는 급속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서울은 지금 뭐 1000만 명 이상, 1200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1200만 명이 서울에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대 땅에도 땅을 잃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도시로 유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도 역시 토박이보다 유입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다른 도시에서 유입된 사람이 많을수록 위험한 도시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도둑도 많습니다. 여성은 언제 강간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시달려요. 심지어 시골에 살 때는 그래도 깨끗한 물을 받아서 마셨는데 도시에는 그마저도 어려운 위생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도시였어요. 폭력, 전염병, 화재 이런 것들이 다 취약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도시였어요. 이곳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물, 십자가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당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특정 종교 조직이 아니라 모임, 회합, 이것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명사였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초대교회인들이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던 그러한 십자가가 되어 있고 건물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목적을 띠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 데살로니가인의 모임, 데살로니가인의 공동체, 데살로니가인들의 회합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졌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위험성이 만연하고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의 불안한 도시, 그러한 도시 가운데 언제 전염병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자식도 잘 키우기 어려운, 인구 교체율이 그렇게 높은 그런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세워졌습니까? 바로 바울의 수고로 세워졌어요. 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워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와 터키, 트리키에 여기를 통해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거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17장에 보면 그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바울의 수고와 고생으로 세워진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도의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맨 오른쪽에 제가 요건 안 했는데 맨 오른쪽에 여기 뭐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뭐 다른 적이 아니었습니다.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전파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얻어먹은 일도 없고 오히려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무엇을 근거로 메시지를 전했을까? 구약 성경으로 메시아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또 경고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죠. 이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알게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어도 건강하게 세워진 까닭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찾아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은 적대적 환경 가운데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모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바울 일행을 다 신고를 했어요.
시청 관원에게 고소를 하고 그 집을 습격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뭐였냐?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저기 모여있다. 불온한 자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그 일행이 잡혀갔다가요, 보석금을 받고 도시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도시의 기득권층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세상의 기초의 질서에 배치된 다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전파했기 때문에 기존 세력에게는요, 호의적 반응을 얻기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 교회가 왜 놀랍습니까? 왜 독특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사실은 목회자죠.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과 그 리더들이 지금 쫓겨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뭐 새 안식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37, 20일, 21일 동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이제 좀 너무 짧은 적이고 한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가 일반적인 학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세웠습니다.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잡혀가고 그래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리더들이요 5, 6개월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서 다른 도시로 추방당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무척 불안한 가운데 세워졌고 아주 약하고 어려웠어요. 외부 환경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잘 돌봐주고 잘 세워주고 리더도 세워놓고 교회 담임 목사도 전도사도 뭐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린 교회를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몇 달 안 되는 그곳에 있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쫓겨나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물러났기 때문에 안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데살로니 교회가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의 특징은 뭐였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1장 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분, 인간의 죄가 뭔지를 낱낱하게 알고 계시다가 우리의 탐심, 욕심, 이기심 지적하시고 문제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수식어를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라고 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엔테오 파트리라는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아버지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결코 너희들에게 정죄함이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바울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형편없는 놈이라고 지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예전에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너는 맨날 왜 그렇게 살아? 형편없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분이 아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죠. 자,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를 발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옆을 보니까, 자, 여러분들 옆에 누가 계세요? 이 권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네? 또 옆에도 보니까, 이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은 그 감격을 깨닫고, 그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자, 두 번째는요,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인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전치사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당시의 주 퀴리오스는요,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어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졌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역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에요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요. 그럼 이건 역적이에요. 그런 시대,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된 단어였는데 예수를 주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배받는, 이데올로기에 지배받는데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시에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체계적, 반문화적,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온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안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 안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다. 이 표현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하죠.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관계 중에서도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소속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속감이 강할수록 책임감과 정체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소속감과 정체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정체성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의 나라를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농촌에서 저 다른 지역에서 다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온갖 문제가 산재한,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시대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자,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주 예수 메시아의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 의해 탄생을 했는데, 문제가 많고 끔찍한 도시에 살면서도 그 도시를 도망가거나 그 도시에 동화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초대교회를 통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도시와 지금 현대 도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데살로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처럼 지금도 이 도시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 교회가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전혀 새로운 공동체, 독특한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그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고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세워져서 자신의 소속감과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러한 사람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바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서
독특한 공동체로서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문막제일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고 그 나라를 전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느 소그룹에서 속하고 있는지, 네. 또 어떤 공동체를 내가 세워가고 있는지.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까? 왜? 도시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는 이러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냐, 내 소속감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 결단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우리가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졌죠. 우리 문막제일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